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편견의 벽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을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복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구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본 것들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들짐승들이었습니다. 7절에서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거늘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 부정한 것들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와 보니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 오늘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문화적 편견이나 교회 전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된 편견이나 고집은 아닙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신 것은 둘째로 성령께서 구원의 보편성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 위에 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작은 순종이 한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간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한 구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외삼촌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의 둘째 외삼촌은 베트남인인 외숙모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던 중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저희 어머니는 병문안하여 삼촌에게 영접 예배를 드리고 병상 세례를 받으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무할례자처럼 평생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삼촌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삼촌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려고 암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 예배가 있는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삼촌은 상처가 가득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완전히 밀고 환자복을 입고 계신 삼촌은 제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목사님을 마주대한 삼촌은 마치 목자 앞에 순한 양처럼 영접 예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영접 기도와 세례 문답을 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 다닌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순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게 과연 맞을까? 죽음을 앞둔 삼촌의 마음이 진심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병상 세례를 마치신 목사님이 이제부터 누구누구 성도는 세례 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외삼촌에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능히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외삼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외삼촌의 구원 사건을 사촌 동생에게도 이야기하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외숙모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복음의 대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멀리 갔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 우리와는 맞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가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보다 더 큰 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운 어떤 벽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인 줄 믿고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과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갔을 때 한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전파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며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